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위대한 걸음을 걸어낼 기회. 은혜는 위대한 걸음을 걸어낼 기회이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 이 제목을 설명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갈 명예로운 걸음을 걸어낼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명예로운 걸음을 걸어낼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라는 이 말 속에는 그저 잘못을 용서받았다라는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저 그냥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지옥 갈 내 운명이 천국을 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만 한정하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그저 내 잘못을,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는 사무엘서가 대조하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본문은 사무엘서가 대조하고 있는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준수한 외모, 장수로서의 면모, 또한 정치력을 비롯한 왕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결국을 멸망이라는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으면, 인과율의 이해에 따르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으니까 그 결국이 어마어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원인을 가졌으니 그 결과는 어마어마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사울의 결국을 성경은 멸망으로 결론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로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이 일로 인하여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그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송을 듣고 자기보다 더 큰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큰 시험에 빠졌다는 것인데, 이는 사울이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울,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인생이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사울 왕은 악귀가 들어서 발작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 자신을 위해 연주를 해주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에게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군사를 이끌고 그곳을 수색하러 나갑니다. 사울은 그곳을 수색하던 중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동굴에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미 들어와서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이니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미 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다윗을 재촉하였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굴에서 나온 다윗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여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이는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분노와 적개심을 거두시고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서로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버리고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저 그 책무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자고.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우길 것이 아니라,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내 본분에 충실하자라는 이 외침,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를 향해 잘못했다라는 용서와 함께 소리를 높여 웁니다.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근데 이 자리쯤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이 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울의 분노는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하길라라 이름하는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도 사울은 많은 군사를 동원하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사를 동원하게 되는데 이 군사 동원이 합당합니까? 자기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 군사들은 블레셋이라는 적군과 전쟁을 하는 중에 있는데 자기는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킬 것이라고 자기 자리 부지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하고, 막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군사를 동원해서 계엄령을 발표했던 대통령의 말로가 탄핵이 되었던 것처럼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관세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뭐 25%니 26%니 이렇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자기 자리를 부지하자고 군사를 동원해서, 사울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친 후에 밤에 잠이 들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모두가 잠든 진중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 왕 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는 자신의 동료들의 요구를 또다시 거절하고 그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들고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날이 밝자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이 창과 이 물병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 곁까지 이르러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거기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간 사울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서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생애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욕심이 있었고 소원은 있었으나 자신의 인생을 명예롭게 이끌어갈 실력이 없었던 한 인간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삶과 대조하여 볼 때 과연 다윗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다윗과 사울의 삶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다윗은 대단했다라고 가야 되는데 아니요. 다윗도 사울과 다르지 않게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절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울음도 사울의 울음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자니 다윗의 삶은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사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러했듯이 다윗 또한 그 현실을 극복할 만한 힘과 실력이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목 놓아 울어야 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는 것은 단지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 신자들이 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 하면 방도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목 놓아 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국민적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활 한 번 쏘지 않았고 그 어떤 적대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사울과 다윗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 경쟁자 다윗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군사까지 동원하였던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을 향해 활 한 번 쏘지 않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적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탄핵 판결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판사가 양쪽을 향해 다 쓴소리를 합니다. 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다. 근데 이 문제는 군사를 동원하여 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정치인은 정치인을 해야지 왜 군사를 동원해서 싸그리 다 사로잡으려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책망을 하더라고요. 예. 바로 이 대목 아닙니까? 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다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만 남겨놓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 학자들이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나면 한국 개신교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문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편, 내 편을 나누어서 상대방을 향해 너무나도 많은 활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10발의 활을 쏘면 20발의 활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내 편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고 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들에게 활을 너무나도 많이 쏘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지적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활 한 번 쏘지 않고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않고 그를 정치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했던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을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과적으로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쳐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한국 사람의 정서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일본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즉 한국과 일본이 전쟁 중에 있는데 적국 일본으로 망명을 해야만 했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일본으로 도망가는 지경에는 놓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장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일본으로 가서 망명을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짓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아무리 그러했다고 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가 아무리 그곳으로 도망가는, 그곳으로 망명을 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더 이상 이스라엘에 남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가 직면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큰 영광과 그 큰 명예를 주신 당신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부끄러운 자리로 떠밀어서 이렇게까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적국 일본으로 망명하게 해서 때려 죽이고 싶은 그 일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식의 원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과 사울의 대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다윗의 통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울 왕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참한 상황, 자신의 그 황폐함 속에서 방황하며 쇠락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쩌지 못하는 인생의 무게와 그 운명에 그 삶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삶이 거기에 묻혀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의 형편을 바꾸어 놓으셔서 그가 평탄한 길만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결하고 싶은 욕구는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자결할 만했고 다윗은 그래도 자결할 만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으시고 자결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와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결을 하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적국으로 망명을 해야 하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 남다른 실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떠한 결심 속에서 그와 같은 현실을 감당하였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감당했는가 보다 라고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현실을 넘기고 말아라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어떠한 결심을 수백 번 하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그 옆에 함께 해줄 따름이지 그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적국으로 망명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가 하고 싶었냐 하고 싶지 않았냐, 그가 원했느냐 안 원했느냐와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돌바닥이 물로 변하고 칼로 찌르면 칼이 부러지고 머리로 벽을 부딪히면 벽이 무너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적국으로
망명을 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이 그러한 현실 아닙니까? 누가 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지금 그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도록 그 삶을 붙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도록 그 삶을 붙드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 수 있다면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궁극적인 관점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하면 막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기도응답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것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내 삶에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도함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함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게 더 낫다. 그러기에는 그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의 고백.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처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만,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으니 이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길에 걷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신 지위이고 기회입니다. 은혜, 위대한 길을 걸어낼 기회.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로 존재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걸음을 걸어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운명이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 곧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결국이 결단코 실패가 되지 않으니까 명예로운 선택을 해라. 네 선택으로 말미암아 네 결국이 실패가 되지 아니할 것이니까, 사망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희는 명예로운 선택을 해라 라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실패하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그 실패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명예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빼앗길까봐, 내 자리 빼앗길까봐 군사를 동원하여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창피한 선택이 아니라 명예로운 선택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자들의 인생을 향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위대하게 살 수 있으니 마음껏 위대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살 지위와 기회를 부여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저 죄짓지 말라라는 겉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 것인지. 그저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 내한테 이득이 될 만한 것은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하심에 그 걸음을 맡겨드려야 하는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라고. 즉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가 부여된 인생인지 알게 된 자로서 그 인생을 한번 위대하고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말씀은 그저 성공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는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성공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사람은 누군가를 잡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처럼 자신의 경쟁자를 처치하려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사람은. 그러기에 이는 우리의 성공이 옆에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이 나한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은혜가 되는 성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 살맛이 나야 한다는 것이고, 적어도 신자들의 인생은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자답게 위대한 걸음을 걸어내십시오. 그저 사사롭고 조그만 것에 사로잡혀서 밤낮 원망하고 밤낮 후회하고 밤낮 불평이나 하고 문제없음이라는 안심이라는 것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신자들의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며 그 명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